여러분께 먼저 조용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와 마음 놓고 통화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의무가 아니라, 약속이 아니라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받은 전화 말입니다. 하루 종일 집 안에 텔레비전 소리만 흐르고 식탁에 마주 앉은 사람은 없고 해가 저물 무렵 창밖을 보니 어디선가 웃음소리와 불빛은 가득한데 이상하게도 내 자리만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나이가 되면 문득 하루가 조용해졌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고 메시지 알림도 뜸해지고 약속 없는 날이 특별하지 않은 하루가 됩니다. 그 조용함 앞에서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괜히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되고 왜 이렇게 혼자가 되었을까?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성실하게 버텼는데, 남들처럼 다 해냈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남은 풍경이 이렇게 고요해도 되는 건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간을 외로움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줄어든 증거, 관계가 실패했다는 표시처럼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으로 이 장면을 다시 바라보면 조금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에게서도 환경에서조차도 찾지 않으셨습니다. 괴로움은 마음이 붙잡고 있는 데서 생겨난다고 보셨습니다. 있어야 한다고 믿는 것, 계속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것, 없어지면 내가 무너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 집착이 사라지는 순간 사람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젊을 때는 붙잡을 것이 많았습니다. 사람, 역할, 자리, 인정, 그것들을 붙잡고 있어요. 내가 존재하는 것 같았고 그래야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하지 않아도 관계를 유지했고 피곤해도 웃음을 꺼내들었고 혼자 있는 시간보다 사람 속에 있는 시간이 더 안전하다고 여겼습니다. 그 시절은 잘못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또한 인생의 한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마음은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살지 못합니다. 괜히 약속이 부담스럽고 사람 많은 자리가 소란스럽게 느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은 편안해집니다. 이 변화 앞에서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의심합니다. 내가 이상해진 건 아닐까? 사람을 싫어하게 된 건 아닐까?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 변화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람도, 관계도, 마음이 향하는 방향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확장하던 시기가 지나면 머무는 시기가 옵니다. 밖으로 향하던 마음이 서서히 안으로 돌아옵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시기는 인생이 나를 밀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기 시작한 때일 수 있습니다. 전화가 울리지 않는 저녁, 약속 없는 하루는 텅 빈 시간이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바빠서 돌아보지 못했던 내 마음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사람이 많을 때는 내 마음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말과 소음, 눈치와 기대가 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요해지고 나서야 비로소 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숨의 속도, 내 생각의 무게,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에 대한 감각.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산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요를 피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벌이 아니라 마주침입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나 자신과 함께 앉아 도망치지 않고 그냥 지켜보는 시간. 그래서 이 시기는 쓸쓸한 말년이 아니라 삶이 조용히 정리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소음이 줄어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이 줄어들면 이제까지 들리지 않던 길이 천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길은 사람을 끊어내는 길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길입니다. 이제부터 이어질 이야기는 혼자 사는 법을 가르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혼자 있어도 마음이 괴롭지 않아지는 길을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차분히 따라가 보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작은 아주 평범한 한 사람의 변화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서울의 북쪽 오래된 연립주택 골목 한쪽에 나무문이 닫혀있는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불이 꺼진 간판 위로 희미하게 남아있는 글씨, 남문정 미소. 그곳의 주인은 올해 63이 된 노인 정영훈 씨입니다. 그는 이 골목에서 30년 넘게 정미소를 운영했습니다. 이웃들에겐 정 사장님이라 불리던 사람입니다. 아침 6시면 미리 문을 열고 쌀을 갈고 좁쌀을 담고 배달할 쌀자루를 짊어졌습니다. 겨울이면 손끝이 갈라지고 여름이면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의 하루는 분주했습니다. 전화는 끊이지 않았고 가게 문 앞엔 늘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일이 많고 약속이 있고 찾는 이가 있다는 게 마음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해 겨울 건물주가 가게를 팔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더 이상 임대 연장은 어렵다는 말에 그는 모든 걸 정리하고 정미소를 닫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하루는 생전 처음 겪는 고요로 바뀌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전화기를 쳐다보며 기다렸습니다. 어디선가 부르면 다시 예전처럼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얼마나 불림받는 삶에 익숙해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해야 내가 살아있다고 느꼈던 마음. 그 마음은 사람에 대한 애착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유의법은 모두 무상하다고 합니다.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은 언제나 변하고 사라지기 마련이라는 뜻입니다. 정 사장님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혼자 시장을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양손에 봉지를 들고 천천히 언덕을 오르다가 길가의 공원 벤치에 잠시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무도 부르지 않는 시간,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공간. 그 고요한 틈 사이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호흡을 들었습니다. 쌀가마를 들며 가게를 뛰어다닐 때는 단 한 번도 자기 숨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그는 자기와 함께 있는 감각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이기는 것이 남을 이기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 그는 평생 세상과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장사, 거래처, 시간, 심지어 친구들과도 늘 비교하며 무엇을 더 가졌는가로 자신의 삶을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가게가 사라지고 사람이 줄어들고 그 모든 바깥의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서 그는 처음으로 싸워야 할 대상이 밖에 없었던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늘 바빴기 때문에, 슬픔을 밀었고 일이 있었기 때문에, 허전함을 눌러 담았고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마음의 구멍을 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 구멍 앞에 홀로 앉게 되었습니다. 그 구멍은 생각보다 깊지 않았고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또 나를 부르면 달려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부르지 않아서 비로소 나를 만납니다. 정영훈 씨의 하루는 이제 다릅니다. 예전처럼 분주하지도 전화기가 울리지도 않지만 그는 그 시간 속에서 조금씩 편안함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 고요함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약처럼 마음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가끔은 문득 울컥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누구도 부르지 않는 이 평안함이 이상하게도 눈물처럼 밀려왔습니다. 그건 허무가 아니라 그동안 너무 오래 미뤄두었던 내 마음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 사람이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붙잡고 있던 기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라진 자리에
고요가 찾아올 때 그 고요는 비워진 것이 아니라 돌아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을 걸 수 있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괜찮다. 이제는 안으로 돌아가도 괜찮다. 다음 이야기는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마음을 새롭게 단련하는 아주 작은 수행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그저 조용해서 좋았습니다. 전화가 오지 않고 누구와도 약속이 없어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그 고요함 속에서 다시금 무언가가 올라옵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나는 점점 세상과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나 혼자 잊혀지고 있는 건 아닐까? 외로움은 침묵 속에서 자라납니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을 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때 우리는 다시 내가 무가치해진 게 아닐까 하는 불안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떠오르는 생각, 누구라도 좋으니 한 사람만이라도 곁에 있었으면.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을 가래라고 하셨습니다. 마르지 않는 갈증, 채워도 또다시 목말라지는 마음. 사람이 그립고 관계가 아쉽고 무언가 붙잡고 싶은 그 마음은 실은 사랑이 아니라 가래일 수 있습니다. 가래는 대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욕망의 대상이 무엇이든 그 마음이 끊임없이 밖으로만 향하고 있다면 그 갈증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가래에서 벗어나요. 고요가 참된 안식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을 다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불교는 관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지하지 않음을 권합니다. 누구와 있어도 마음이 휘청이지 않고 혼자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상태, 그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자유란 모든 것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꼭 붙잡아야 했던 것들을 조금씩 놓아보는 연습입니다. 늘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안심이 되었던 마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면 존재가 사라질 것 같았던 마음, 그 마음이 하루하루 흔들리지 않는 연습. 그 연습의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연락 없이도 무사히 지나간 저녁을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것. 오늘 하루 소파에 앉아있는 내 모습이 쓸쓸하지 않다고 말해주는 것.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내 안의 빈자리를 남이 채워줘야 한다고 믿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마음은 타인의 온기로 끝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온기는 잠시 따뜻합니다. 하지만 곧 식습니다. 다시 다른 그늘을 남깁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그 빈자리를 그대로 두는 용기입니다. 그 빈자리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 그 자리가 늘 두려움의 공간이었던 이유는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머무는 곳을 관합니다. 지금 나의 마음은 어디에 붙잡혀 있는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어디로 도망치고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평생 외로움을 이겨내려고 관계를 만들고 약속을 만들고 말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안에서 도망가지 않고 기댈 곳을 찾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 앉아보는 것. 그 고요함이 공허가 아니라 쉼이 되도록, 그 침묵이 벌이 아니라 치유가 되도록, 조금은 불안하고 조금은 서툴고 아직은 익숙하지 않더라도 매일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 부처님께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세상과 등을 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고 혼자 있을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라는 뜻입니다. 이제부터의 시간은 그 힘을 기르는 작은 연습으로 이어집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무엇도 붙잡지 않으며 한 걸음씩 마음이 고요해지는 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처음엔 단지 혼자 있는 것이 그저 편안한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쌓일수록 그 고요 안에도 물결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에도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내가 잘못 사는 건 아닐까? 지금 이 고요는 어쩌면 멈춤이 아니라 정체가 아닐까? 그 생각이 천천히 마음을 흔들고 그 흔들림이 다시 외로움으로 번집니다. 마음은 늘 어디론가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음의 작용을 관찰하라고 합니다. 억누르지도 말고 끌려가지도 말고 그저 가만히 지켜보라고. 오늘부터는 그 작은 관찰의 시간을 생활 속에 넣어봅니다. 먼저 걷기입니다. 목적지 없이 걷습니다. 속도도 정하지 않습니다. 한 발 한 발 땅을 밟는 감각에 집중합니다. 걷다가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그저 알아차립니다. 오래 걷지 않아도 됩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마음이 발바닥 아래로 천천히 내려앉는 느낌을 받아들입니다. 다음은 차 마시기입니다. 오늘은 누구를 위해 차를 끓이지 말고 오직 나를 위해 따뜻한 차를 한 잔 준비해 봅니다. 컵을 손에 들고 입에 닿기 전까지 온기를 느껴봅니다. 차가 입을 지나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그 흐름을 느껴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떤 생각도 붙잡지 않고 그저 그 순간에 함께 머뭅니다. 차 한 잔을 마시는 5분 동안에도 마음은 계획을 떠올리고 누군가를 생각하고 과거를 꺼내들고 그때마다 다시 차로 돌아옵니다. 마지막은 말 줄이기입니다.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말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쓸모없는 말, 습관처럼 내뱉는 말,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 그 모든 말들을 입 밖에 꺼내기 전 한 호흡 쉬어봅니다.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가? 말을 줄이면 생각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리고 생각이 가라앉으면 감정의 파도도 조금씩 잦아듭니다. 이 세 가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체력이 부족해도 복잡한 경전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불교는 거창한 수행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추는 힘을 키우는 길입니다. 무언가를 하려는 마음이 달아오를 때 잠시 멈춰서 그 마음을 바라보는 것, 마음이 외로움으로 흐를 때 그 감정을 눌러 이기려 하지 않고 그저 그 안에 함께 머무는 것, 이것이 삶 속의 참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이란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걷는 걸음마다, 마시는 찬물마다, 삼킨 말 한 줄마다 내가 깨어있다면 그 하루는 이미 가르침과 함께한 시간입니다. 조용한 하루는 비어있는 날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자신을 돌보는 수많은 기회가 숨겨져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시간으로 바꿔보십시오. 그 시간은 사람 없이도 의미로 채워지는 단단한 하루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건 그 하루가 쌓여 어떤 관계를 불러오고 어떤 평화를 만들어내는지를 조용히 지켜보는 일입니다. 어느 날 문득 정리하지 않아도 저절로 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자리를 채우려고 바쁘게 약속을 잡고 먼저 연락을 돌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자리를 굳이 채우지 않아도 크게 허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을 미워한 것도 잊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마음이 예전처럼 붙잡지 않게 된 것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얽히고 맺히고 다시 흘러가는 그 모든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말. 오래된 인연이
조용히 흘러가는 것도, 뜻밖의 사람이 느닷없이 다가오는 것도 그저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붙잡지 않고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고 거부하지도 않은 채 지켜보는 것,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로운 관계입니다. 관계는 노력으로 쌓지만 평화는 내려놓음에서 옵니다. 친구가 많지 않아도, 약속이 드물어도 그 하루가 편안하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수행의 결과입니다. 혼자 걷는 길은 때로 조용하고 때로 단조롭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문득 어느 모퉁이에서 잔잔한 인연이 피어납니다. 화려한 말 대신 따뜻한 눈빛 하나, 자랑 대신 조용한 안부 인사. 그렇게 서로를 재지 않고 서로를 평가하지 않는 편안한 사람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인연은 열심히 만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머뭅니다. 그러니 지금 곁에 아무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곧 누군가가 나타난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대로도 이미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와 잘 지내는 사람은 어떤 외로움에도 휘청이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무례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벗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벗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말없이 걷고, 어느 날은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고, 어느 날은 고요히 마주 앉아 찻잔을 나누는 것처럼 자기와 시간을 보내는 연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을 경계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자유가 생깁니다. 그 자유는 혼자인 시간을 피하지 않고 제대로 살아낸 이에게 조용히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나를 바꾸지 않아도 좋고, 누구의 기억에 남기 위해 더 가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요히 지켜보는 것, 그 마음이 곧 불교의 시작이자 삶의 평화입니다. 오늘 하루 아무도 찾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는 세상 누구보다 오래 함께할 단단한 벗이 조용히 앉아 있으니까요. 그 벗의 이름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렇게 자신과 함께 걷는 시간이 조금씩 쌓이고 나면 이제는 조심스럽게 다시 바깥을 바라보게 됩니다. 누구도 기대지 않으면서 누구도 밀어내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연습이 이제는 사람을 향해서도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 숨가빴습니다. 말을 해야 했고, 기대에 맞춰야 했고, 늘 어딘가에 부딪히는 듯한 감정의 피로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음이 조금 다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고요한 연습이었다면 이제는 그 고요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의 말이 덜 날카롭게 들리고 조금 시끄럽게 느껴지던 모임도 예전처럼 버겁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바라보는 힘을 조금씩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머물되 집착하지 않는 것이라 말합니다. 세상과 등지지 않으면서도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것, 사람과 어울리되 그 안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자유입니다. 고요히 머물렀던 마음이 다시 관계를 향해 열릴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감각이 피어납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기 일쑤였고, 말을 아끼는 사람에겐 서운함을 느꼈으며 사소한 오해에도 관계를 붙잡고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바라보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이 사람의 말이 나를 흔들지 않는구나. 저 침묵이 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아는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머물다 흘러가고 맺혔다 풀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도 잠시 함께하는 인연일 수 있고 멀리 떠나간 사람도 돌고 돌아 언젠가 또 마주할 인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애써 붙잡지도 말고 애써 끊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이제는 조금씩 이해됩니다. 관계는 노력해서 쌓는 것도 맞지만 놓아보는 연습이 없으면 언제나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쓸쓸한 시기가 아니라 내 마음이 정리되는 시간이었듯 다시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도 이제는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 그 사람과 함께 있어도 내 마음이 평온한지를 먼저 바라보는 것. 내가 먼저 나를 지켜줄 수 있을 때 비로소 누군가와도 편안한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거리는 밀어내는 벽이 아니라 함께 걷는 여백입니다. 불교에서는 진정한 수행은 속세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속세 안에서 깨어있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법을 배운 우리는 다시 사람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젠 무섭지 않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고 사람 속에 있어도 괜찮다는 걸.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누구와 있어도 괜찮아진다는 걸. 길을 걸으며 문득 옆 사람이 웃을 때 그 웃음에 나도 따라 웃을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좋은 인연입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말이 없더라도 마음이 편하다면 그건 오래 머무를 인연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듯 스친 인연이라도 그 순간 따뜻했다면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사람은 필요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 흐름처럼 마주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불안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바탕으로 삼은 이의 관계는 느슨하지만 깊고 짧지만 따뜻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다시 세상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나를 잃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그 연결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가볍고도 단단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혼자 있음에서 피어난 함께함의 방식입니다. 마음이 깨어있는 사람은 혼자 있을 줄 알고 그 고요한 마음으로 다시 세상을 껴안을 줄 압니다. 당신이 그런 걸음을 시작하셨다면 이미 가장 부드럽고 단단한 수행을 살아내고 계신 겁니다. 이 조용한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신 당신은 이미 자신의 마음을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일 겁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피하려 하지 않았고 혼자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 안에 깃든 고요와 자유를 부처님 말씀 속에서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덜 쓸쓸하게,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 드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혹시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조용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이 길을 걷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는 지금 떠오르는 한 문장, 당신이 스스로에게 건네고 싶은 말 한 줄을 남겨주세요.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나는 오늘도 나와 함께 걷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또 다른 이에게는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조용한 응원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요한 하루, 평화로운 마음으로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